하나님은 왜 다윗의 간구에 그토록 침묵하셨고 요셉의 간구에 침묵하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은 왜 지체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또 새롭게 맞이하는 주일날 이 아침에 또 만나 뵙게 돼서 주의 이름으로 너무 환영하고 또 기쁨으로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만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오늘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기적은 말 그대로 정말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깜쪽같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잊지 못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할 아주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제자들이 강풍을 만났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라고 나와요. 자,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 사실 바다라고 보다는 큰 호수입니다. 길쭉하게 생긴 호수인데요, 호수 둘레가 약 53km나 되고 남북 위아래 길이가 21km, 좌우 동서 길이가 11km 정도 되고요, 그 면적이 166km 평방미터. 여러분, 충주호가 67km 평방미터인데요, 충주호의 약 2.5배나 되는 그 면적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해면에서부터 209m가량 아래에 위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녹색으로 있잖아요. 갈색이 고지고 높은 거고 진한 녹색일수록 고도가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일반 해수면보다 약 200m 이상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호수 바다라고 하기보다는 호수인데 넓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많이들 불렀죠. 그래서 수심이 평균이 26m고 가장 깊은 곳이 43m나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지역마다 부르는 호칭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라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충주호도 마찬가지잖아요. 충주에서 보면 충주호지만 제천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청풍호라고 그러죠. 똑같은 물인데 어디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까 지도에서 보여주지만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깊은, 즉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바람 하나 없는 아주 잔잔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산을 타고 쭉 내려오면요,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언제 이 풍랑이 일어날지 몰라요. 한 시간 전에는 그렇게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런 급한 바람이 불어 일으킨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만난 풍랑도 그런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강풍이거든요. 처음에는 바다가 잔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의 위기가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갈릴리 바다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잔잔한 인생인 것 같은데 언제 풍랑이 올 줄 모르는 것이 갈릴리 바다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평탄한 길을 달리다가 언제 어떻게 예기치 않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줄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고난이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시련이 나 언제쯤 너에게 찾아갈 때라고 말하고 찾아오나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요, 아픔이고 인생의 풍랑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한 인생의 풍랑을 능히 잔잔케 하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는 언제 이 풍랑이 제자들을 만났는가, 언제 이 풍랑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때입니다. 자, 먼저 35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날 때가 언제냐 보니까 날이 저물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뭐냐면 해가 점점점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두워지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낮에 다니려고 하지 밤에 잘 안 다니려고 해요. 더군다나 그때만 해도 뭐 후레쉬가 발달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등대가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어두운 길을 걷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밤길에 바닷가에 배를 몰고 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저 같으면 예수님 밤길이 위험하죠. 오늘은 여서 자고 내일 해가 뜨는 날 그때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자 하니까 그냥 묵묵히 아무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지 않습니까? 비록 늦은 밤이었지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돕는 걸 피곤했지만 제자들은 배를 몰고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자고 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한 길이고 예수님이 원했던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제자들이 원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한 길이었고 제자들만 간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간 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 길은 순종의 길이요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었단 말이죠. 36절에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와 함께 가더니 예수님과 함께 간 길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한 길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원해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순종의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 37절을 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길인데 예수님이 함께한 길인데 예수님이 원해서 간 길인데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요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구나. 예수 잘 믿으면 이제 나도 병도 안 걸리고 예수 잘 믿으면 이제 형통한 삶이 되는구나. 예수님은 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예수 믿어도 실패가 찾아오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오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이 없어서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까? 요셉은 믿음이 없어서 형들에게 팔려갔나요? 요셉은 믿음이 없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해도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혹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본다면 그들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일이 안 풀리나?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저렇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면서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인생에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혹시 큰 병이 걸리거나 큰 사고가 나면요, 사람들에게 잘 말을 안 해요. 왜냐? 혹시 자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생활 잘 못해서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오히려 내가 아픈 것들을 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가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안 믿어도 고난이 온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네. 뭐하러 교회 다녀? 어차피 고난 올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결코 고난 없는 인생을 위해서, 문제 없고 평탄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요, 평안을 얻는 축복의 삶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의 안위와 성공과 축복만을 목적으로 산다면요, 점집에 가서 무당과 굿하며 사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게 신앙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로 따르는 목적은요, 풍랑 없는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생과 구원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지 예수님이 주는 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내 신앙의 참된 목적으로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않으며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도 고난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난 앞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느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풍랑이 찾아와요. 믿음의 길으로 풍랑이 찾아오는데, 자,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제자들이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일어날 풍랑도 사라져야지. 어떻게 풍랑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은 아마 풍랑을 만나고 당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더욱 당황하게 한 일은요, 이런 풍랑을 만나서 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은요, 배가 뒤집힐까 말까, 죽을까 살까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물, 배의 뒤편에서 베개하고 코 골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편하게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니까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사실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위기를 돌아보지 않고 잠만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우리 떠난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해서 온 길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났는데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일어나셔서 빨리 우리 좀 구해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잠잘 때입니까? 예수님 나빠요, 너무 나쁘네요 하면서 투덜투덜대는 게 사실 제자들의 지금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펴주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라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내 아픔에서 건져주지 않냐고.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성도님의 전화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제자들 갑자기 만난 풍랑을 보다 또는 위기 속에서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들에게 무감하게 이게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요 굉장히 야속하게 보였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왔는데, 우리도 오기 싫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온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알아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셔야지, 잠만 죽으시고 계셔야 하면서 예수님 너무하네요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러한 풍랑 속에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것을 흔히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까 요셉 이야기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고난이죠. 13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요셉아, 몇 년만 참아라. 내가 이런 이유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줘.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다윗도요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될 때 하나님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위기 속에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했던 다윗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지금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그리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말씀만 해주시면 그래도 내가 이 고난을 견디는데 좀 힘이 될 텐데, 다윗아 5년만 참아라. 내가 이러이런 목적으로 네게 아픔을 준 거야. 이런 이유로 너에게 지금 실패를 준 거야. 알려주시면 내가 좀 견디기 쉬울 텐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끝내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왜 지체했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셨으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는 실망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의 간구에 그토록 침묵하셨고 요셉의 간구에 침묵하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을 왜 지체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자들을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셨던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고 싶지 않은 무관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간표는요 빨리 이 도망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도 빨리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나사로를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사로가 죽는 것이 예수님의 시간표였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이처럼 주님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때로는 내가 재앙과 아픔 속에 놓여 있어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 희망과 소망,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선한 길로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항상 신뢰하고 항상 인내할 때 주님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침묵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오지 않았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내게 찾아오지 않았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오늘의 자리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컴컴한 어둠의 길을 걷는 것 같이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터널이지 동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굴은요 끝이 없이 막힌 어둠의 터널이죠. 어둠의 굴입니다. 그러나 터널은요 비록 지금은 어두워도 언젠간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내실 가장 좋은 때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은혜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무시는 예수님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무시고 계시든 깨어있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늘 함께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모신 시몬의 집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시몬의 장모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주의 능력으로 반드시 해결받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서 말씀으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셔요.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어요. 그리고 잠잠하라 라고 선포했더니 그렇게 크게 일었던 광풍과 풍랑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자연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해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야, 너희들이 풍랑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니? 내가 가자고 했는데 풍랑이 왔으니까 너희들 많이 당황했겠구나. 많이 걱정했지.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말씀을 하신 뒤에 바로 오늘 이 사건이 이어졌다는 것이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일부러 바다로 가신 거예요. 일부러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일까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학습을 예수님이 시켜준 거라고 볼 수 있죠.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밭에 뿌려지는 말씀인데, 특별히 두 번째 밭이 뭐냐면 돌밭에 뿌려진 씨예요.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마음은 뭐냐면, 돌밭 같은 마음은 뭐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쉽게 잊어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을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밤늦은 시간이지만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되긴 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붙잡은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현이죠. 풍랑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스승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풍랑 때문에 불안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맞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야, 예수님이 내 삶의 능력이야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큰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갔는데, 막상 세상에 나게 살다가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제자들처럼 뭐예요?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 불안하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의 눈에 박히게 하고 경험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해요. 자, 4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했어요. 이 두려워 대상은요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제자들은요 풍랑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겁을 먹고 공포심을 갖는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헬라어로 프로베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경외하다는 거예요. 받들어 섬긴다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였구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로 다시 깨달았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보며 겁을 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까지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가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 오늘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참 믿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떠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끝내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은 결코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바라볼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풍랑이 얼마나 크냐, 풍랑이 얼마나 심하냐, 그게 아니라 여전히 어떤 인생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해도 예기치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풍랑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께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 없이 주무시고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시선, 주님을 향한 손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인내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영광과 축복의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않는 승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예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일 때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어떤 인생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 영화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하나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과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주님 때문에 해결받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영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